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위층도 매일 그리스도입니다. 안 들리시나 봐요. 자, 2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냥 한번 드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놓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새 힘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2016년이라는 광야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연습해본 적도 없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광야길을 가는 방법이죠. 우리 1년을 우리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춥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2016년을 가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속속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불평, 불망이 아니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성공하고 난 뒤에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보기도 전에 무너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추운 날을 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과연 전달해야 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출병에 걸린 자가 나온다. 유출병. 여러분, 유출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피를 흘리는 병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말하면 피를 흘리는 병이다.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나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같이 유출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걸린 이유가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을 쭉 읽다 보면 중요한 답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불치병에 걸린 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돼야 되는 축복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유출병 걸린 자들은 제사장 앞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병 걸린 환자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내 몸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것이 답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됩니까? 왜 제사장을 만나라고 합니까?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라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제사장한테 가는 것, 제사장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일주일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제왕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드리러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힘을 먼저 주십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드리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창조하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만물의 영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며칠 전에도 성경 말씀 운동하고 저기서 내려오는데 어떤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쭉 모여있더라고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차를 한 대 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돼지 대가리가 딱 있더라고요. 돼지가 딱씩 웃고 있어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돼지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입에다 10,000원짜리 껴넣고 귀에다 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좋은 차를 샀으니까 이제 사고 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도록 그 누군가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본능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무당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곳에서 섬김을 당하고 장복을 다스리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문제가 더 크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치는 자 찾아가야 되고, 부적 붙여야 되고, 구술해야 되고, 결혼을 해도 궁합을 봐야 되고, 죽고 나서도 묘자를 써야 되는 그야말로 세상 풍속과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할수록 더 크게 무너지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사단에게 속아 우상 숭배하다가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완전히 이상한 것에 잡혀갖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은 또 가야 돼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교화해도 안 돼요, 여러분. 상담사가 와서 늘 상담해도 안 돼요. 똑같은 범죄자가 계속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우리 자기 아이들을 지금 폭행해갖고 숨지게 만드는 우리 비정의 부모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맨정신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불치병과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대부분이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상담사들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한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큰 문제 사건에 휩싸이고 정신 문제가 극화돼가지고 결국은 정신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신분열, 정신착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육신으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육신의 불치병이 오는 건 두 번째고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인생의 문제가 오느냐? 반문하지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때 나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막 삽니다. 막 될 대로 되라고 막 삽니다. 그러다 끝나죠, 인생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해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죽고 눈을 떴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죄가 후손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대를 이어서 큰 어려움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안 돼요.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합니까? 억울하다, 모자라다, 더 살고 싶다 그러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 빠져 고통당하는 인생,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우상숭배, 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간단히 끝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다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21세기는 정신병동화 시대가 돼버렸고요. 21세기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모든 후대들은 지금 방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우리 후대들을 장악했어요. 눈에 보여야지 어떻게 보지. 이 사단이 종교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문화를 붙잡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통합 종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꺾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무속인들을 100명이 넘는 사람 만나봤는데 99%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성전 삼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배경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의 축복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돼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원래 인간이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전부 한번 이 시간에 눈을 좀 한번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나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 왔는데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고 한 번 왔는데 영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전부 눈을 감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사단을 꺾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 원래 인간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힘을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신 7 지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7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 가운데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해석 제대로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맨 잡냐 이렇게 말하겠죠. 한마디로 답을 내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그 핵심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겁니다. 예배 와가지고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고통하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은 희생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리고 최종 목적지 가나안 땅,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힘만 얻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으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따라다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한 고백이 실제적으로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면은 주인 마음대로 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올바른 인생 개혁과 방향도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 무엇을 하며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저주, 재앙, 모든 운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시키는 사단을 꺾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약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라.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안 외워도 됩니다. 왜요?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구약은 쓰여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레위기서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맞다면 구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는데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벗어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벗어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안 벗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왜 응답이 안 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약에 있나? 어디에 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뭐 그랬는데 그 전에 세대만 해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남자 여자 딱 구별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어린데도 이렇게 구별해갖고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예배당에 와도 지금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 다 딱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구약입니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구약의 율법에서 나왔어요. 구약이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기 다 있지도 못해요. 다 머리에 수건 쓰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금 지키는 게 뭐냐? 히잡 쓴 모슬렘들입니다. 여러분. 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위 기타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큰일 나죠. 드럼 쫓겨납니다. 청바지 입고 온다. 바로 문 밖에서. 파마 염색 여기서 예배드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구약 같으면. 이 구약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어디 여기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 아니 그 전에 여자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약입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기도하고 내려가십니까. 할렐루야. 구약에서 벗어나야 돼요. 목사님도 뭐 가운 다 입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가운 안 입고 설교하냐. 구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만 입죠? 세례식하고 또 성찬식 할 때 입어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다 입는다면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 가서도 입어야 되고 신방 가서도 입어야 되고 병원 가서도 입어야 되고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대예배, 소예배. 대예배는 뭐고 소예배는 뭡니까? 소가 드린 예배?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가 같은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연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 안에 다 박혀 있다니까요. 그게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벗어나야지 응답받습니다. 구약에서 못 벗어나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구약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답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약 종교입니다. 구약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렸어요? 유대교 여러분 구약 종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모슬렘 구약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니까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지방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나오고 표적이 보이니까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보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여인이 가서요 예수님 손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날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억지로 가서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잡았냐.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밀어서 그렇지. 뭘 잡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을 간절하게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잡았을 때 혈루병의 근원이 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치유된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과학이에요.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복음은 과학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 전도자, 미래 살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으로 우리는 또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금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결단합니까? 바울은 갱그리아 지방에서 머리를 깎고 새롭게 결단하고 복음사역을 했어요. 머리 깎을 때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볼 때 아이들도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험 공부를 해봐야겠다. 머리를 단장하게 깎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단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이 하는 게 결단이에요. 중요한 것을 내가 새로 시작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결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인생을 결단할 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결단했을 때 그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단 한 명 그것을 반대하고 죽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뭘 선택했어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옛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을 붙잡는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미래를 놓치고 있다면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찾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이 축복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출봉으로 부정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